네, 우리 지난주 함께 우리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예수님 곁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제 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 그 진심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물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와 맹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임을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본래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자가 우리였음을, 그래서 이러한 지금 베드로의 부인이 간단한 실수 이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완전한 실패였고. 근데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도리어 자기 자신과 같이 흩어져 버렸던, 예수를 부인했던, 도리어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장면이죠. 바로 한밤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고 그 밤중에 신문당하셨죠. 이것도 불법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새벽이 되자 빌라도에게 바로 끌고 가서 이 판결을 요구합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원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은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했지만,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빌라도에게 고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총독이나 로마 이제 지도자들은 유대의 그런 종교를 관여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문제를. 그래서 아마 이 대제사장이나 이 공의원들이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가져간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모습으로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가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의 최고 자치기구가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이 정죄받고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죠. 그런데 그럼 바로 그들이 이 사형을 집행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아마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했더라면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게 아마 어떤 형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공회에 없었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유대 자치기구인 공회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면 이 로마의 총독에게 와서 총독에게 찾아와서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자기에게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이 공회, 그리고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 2절에서 우리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지금 신문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 이 공회가 어떻게 고발했는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죠. 헤롯이고 이 헤롯은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왕이 된 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가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로마 황제가 명했던 그 임명권을 그 로마 황제가 세웠던 유대의 왕을 이제 부정하는, 그래서 자기가 도리어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게 마치 로마의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반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공회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와 덧붙여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야기하니까 내 말이 맞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에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4절에 이제 또 물어요. 아무 대답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발에 대해서 다시 묻자 아무 대답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회원들의 그 고소가 합당해서 그냥 침묵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그들의 그 증언은 다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으로 지금 어찌 보면 음해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변론하기보다는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장면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걸음을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면을 조금 바꿔서 한번 더 볼 텐데요. 이 지금 이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대요. 백성들이 요구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몄던,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했던, 거기에 체포되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례대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9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보니까 이게 정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정말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자기가 이 정치적인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들 안에서의 문제구나, 이것을 빌라도가 간파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례대로 놓아주기를 요구할 때 이 예수를 그렇게 이제 범죄하지 않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예수를 놓아주라고 도리어 요청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죠. 11절에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리고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너무나 분명하게 죄가 드러난 그 바라바를, 사형에 처하기 합당한 그 바라바를 도리어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빌라도가 대신 노임당했다라는 것을 여러 이 절을 통해서 계속 알려줘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있기에 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 처형의 자리로 가신 게 아니죠. 이 바라바를 통해서 밝히 보여지는 것은 죄인된 너무 분명한 그 죄인된 자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어야 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무죄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지금 달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래 달려야 했던 그 자리죠.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너무 합당한 그런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께서 달리시는 그 장면과도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화목제물로서 죽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신 죽음임을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의 자리로 가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오늘 하루만 봐도 또 이번 한 주만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 부족한 자가, 그리고 정말 죄인된 자가 나임을 보게 되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유대인이라 왕이라 했던 이를 내가 어떻게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묻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바라바 지금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죠. 그리고 빌라도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했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라고 지금 요청하느냐. 그런데 더 소리쳐요. 더욱 소리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장면으로 15절이 그치게 되죠. 왜 이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달라고 이렇게까지 요청했나? 물론 그들은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사형을 처할 수 없는, 이 집행할 수 없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어다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라고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장면들, 백성들을 충동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너무 분명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다 밝히 이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임을 밝히 드러내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가 나무로, 이 재질이 나무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신명기서에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밝히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또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리쳐서 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으신 것이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으신 게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면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의 폭동이 일어날 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새벽에 꿈을 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손대지 말라,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청해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의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내어주는 장면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큰 해를 입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폭동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는 자기가 무능한 총독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게 분명히 황제의 귀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자 이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무죄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참 왕이세요. 그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정말 내려오신, 그래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다 직접 받으신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시는 게 아니죠. 그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간 것처럼, 매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원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자리임을 알고도 피하시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잠잠히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이죠. 제자들이 다 부인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흩어져 버렸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길이었고, 거짓 증언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모함했던, 정죄했던 그 순간에도 피하시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그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라도.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가? 누구를 만족시키고자, 또 누구의 안위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먼저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적했던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놨기에, 또 그 죄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 죄로 다 심판받아야 합당하죠. 그리고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있는 거죠. 죄인 되었던 우리.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화목제물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생각했더라면 이 길을 결코 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위했더라면 이 잔을 받지 않기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죄인된 우리를 만족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죄 아래 거하는 죄인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저도 이제 인생을 뭐 한 절반 정도 산 것 같아요. 뭐 더 남았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절반 정도 살아보니까 더 분명한 게, 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저는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돈으로 이게 있어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좀 할 말은 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미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계속 듣게 돼요. 그 돈이, 그 부유함이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넓은 평수의 그 안락한 집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살면 어때요? 굉장히 기뻐요. 잠깐. 오래 안 가더라고요. 길어야 제가 볼 때는 한 3일, 10일? 아주 길게 가신 분은 한 달 정도. 처음에는 약간이라도 기스낼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애지중지하고 큰일 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지나면 어때요? 막 굴러다니고 떨어지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거기로부터 오는 뭐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뭐 화목한 가정. 아마 이제 우리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속하지 못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오는 그 결핍들이 있을 거예요. 늘 이런 가정들을 꿈꾸겠죠.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뭐 대학이나 또 뭐 우리가 이제 뭐 높이는 그런 대학, 직장, 여기에 이제 다니거나 또 거기에 속해 있더라면 또 만족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고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혹시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결핍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생명, 그 부요, 그 안식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모든 그 결핍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본래 인간이 창조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종할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모든 참된 그 만족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어때요? 어떻게든 이 만족하고자 수많은 것을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더 비참해요. 약간 마약이 그런 것 같아요. 잠깐의 그 처음 그걸 경험했을 때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만족, 아마 그것들을 사람들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한 번 하면 더 큰 그 만족을 추구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더 인생이 이제 폐허가 되죠.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은 결코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를 채우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또 그거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만족은 늘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늘 이제 다른 교회와 이제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만족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족이 예수 안에 다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참된 충만함과 만족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요청, 그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이 만족하겠지.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애통으로 바뀌었어요. 어찌할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다 애통으로, 슬픔으로 다 바뀌어버린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도 필요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면 만족할 거라고 우리가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가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인기라고 할지라도, 편안한 그런 처소가 있다 할지라도 약간의 세월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린 그런 꽃과 같아요. 이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인기가. 저는 이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재력이 많고 권세가 높은 그런 사람들 보면 더 걱정이에요. 엄청난 걸 맛봤는데 약간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 괜찮을까? 이제 연예인들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늘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이 인기가 사그라질지 자신들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전 때 가장 최고의 인기와 영광과 가장 큰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러시아만 봐도 그래요. 누가 러시아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그 작은 나라조차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 지금 거의 지금 패배 직전이라고 계속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이 괜찮을 때 나는 만족하겠지.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지. 결코 그렇지 않고 아마 더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또 불평하게 될 거예요. 또 고통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안위와 만족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동의하고 또 함께 믿는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의 안위와 만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기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안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한몸된 지체들의 안위를 위하고 또 그들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삶. 이것은 뭐 그들을 잘해 주십시오, 그들을 뭐 섬기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을 때 어때요? 어떻게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 참된 만족을 누리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말고는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비참하다라고 혹시 여기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면 그들을 우리가 정말 만족해 하는, 그들이 정말 기쁘게 하는 그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해 줘야죠.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 바뀌어요. 자기의 만족만을 위했던 자가 이제는 주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몸된 지체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교회 가운데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것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이제 더 소망하지 않게 되겠죠. 마약하는 분들은 요즘 마약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여기 한 명도 경험하신 분 없죠? 네. 저도 뭐 해봤어야 이걸 더 뭐 리얼하게 이야기할 텐데, 그 하신 분들은 도무지 끊어낼 수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즐거움인데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을 도무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우리 주 안에 있고 그것을 맛봤더라면 어때요? 여러분,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푹 젖어서 그 어떤 즐거움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에 만족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앞에서 가장 자기가 귀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만족을 누리고 또 그걸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만족과 기쁨을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만족되시는지 그분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족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되기를,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